지난주는 저는 이제 휴가 기간 보내면서 지난 주일은 내년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좀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는 저녁에 따로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겠지만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이렇게 쳐 주시더라고요. 해서 목회자에 대한 우리 교회의 그 존중심, 또 따뜻한 마음, 또 우리 교회의 품격을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참 감사했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인데 신명기 16장부터 18장에는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일반 범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 리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재판관입니다. 두 번째가 왕, 세 번째 제사장, 네 번째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왕 관련한 성경 본문을 읽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재판관의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짜를 빼면 의죠. 의롭게, 그러니까 바르게 백성을 재판해야 된다. 19절에 보시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재판이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저 사람이 시장이든 저 사람이 대통령이든 저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저 사람이 시장에서 정말 콩나물을 파는 힘없는 그런 할머니이든 그런 걸로 사람을 편견을 두지 말고, 그래서 외모로 보면서 판결하면 안 된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돈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재판은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된다.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18절의 공의는 이제 미슈파트, 20절의 공의는 체다카, 같은 한글이지만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동안 들었던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의롭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재판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이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화면에는 없지만 주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삶의 규칙이 있는데 정의와 기초예요. 정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이고, 하나님 앞에는 인자와 진실함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정의와 공의의 기초 위에 인자함, 따뜻하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되게 코가 넓은 것 같아도 빠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힘 있다고 해서 빠져나가거나
또 특별하다고 해서 나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이 굽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이 이제 공평하게 서게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는 병마는 그냥 말이 아니라 이제 군대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군사력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반비례하게 되죠. 사업이 잘 되거나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모든 일이 평탄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강남에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우리 이 강남 사람들, 이 사람들 기도할 때 별로 이렇게 목소리에 이슬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다 사업 잘 되고 하니까, 다 잘 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거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미혹된다 그랬는데 쾌락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변 국가와 연합을 맺었습니다. 혼인을 정략 결혼이라 그러죠. 그럼 사돈이니까 안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왕이라고 해서 일반 세상 나라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권력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자기 재물을 축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살기 어렵죠. 자기는 막 궁궐에 살고 백성들은 허물어져 가는 집에 가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친척만을 위해서 살면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또 18절,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세 가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한 가지 해라. 뭐냐면 율법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이런 말씀들의 등사본, 복사본을 기록해서, 왕이 직접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기록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19절에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왕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빨간 것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이고, 두 번째 배우는 것이고, 세 번째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배우고 알았다면 알면서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이다. 자, 20절 보시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관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당시의 세상은 왕인 신으로 불렸고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에 준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왕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지녀야 할 삶의 그 기준과 그 표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제사장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 당시 기업은 땅인데 땅이 없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경제의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 제사장은. 그래서 성직자, 목회자, 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제 자기 기업 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부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살 수 있도록 주셨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전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준과 규칙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18장 3절 말씀처럼 섬겨주셔서 저희 목회자 가정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은 얼마여야 될까? 끝에 보시면 그 앞다리와 하고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더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섬기는 교회의 평균 정도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가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균보다 더 많이 성도님들로부터 그렇게 받게 된다면 그 평균 이상의 것은 뭐 헌금이라든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평균 이하라면 성도님들이 평균을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그 기초로 바라본 목회자와 성도의 그런 관계라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힘껏 섬겨주셨고, 또 평균 이상인 경우는 또 다시 또 누군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어놓고, 여러분은 평균 이하인 경우 여러분이 채워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18장 5절 보시면 빨간 글씨만 보면 섬기게 하셨다. 제사장은 권위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 몇 겹으로 된 옷을 입고 번쩍번쩍한 보석을 앞에 달고, 제사장의 옷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 벌써 우리 교황 보면 뭔가 다르잖아요. 머리부터 그 주방장이 쓰는 그런 머리를 가리는 위생적인 그런 머리와 다른, 더 높고 크고 화려하고 권위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은 섬김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지자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다 해도,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다른 말이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언자의 예자 중에 앞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할 때 그런 미리 예자가 있고, 또 예언자의 그 예자 중에 예금, 예탁할 때 맡긴다라는 뜻이 있는데 후자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말을 내 입에 둔 자. 자, 그런가 하면 20절에 어떤 선지자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하게 되죠. 오늘날 목사는 이제 이런 선지자의 그런 부류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저를 또 비추어 보면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고 말씀을 끼워 맞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많은 설교자가 범하는 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부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여기저기서 다 가져와서 그냥 꿰어 맞추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에 성경을 꿰어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전혀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랑하고 뭐 누구 흉보고 뭐 교회 건축한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말씀이 끝나기도 하죠. 때때로 많은 도전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설교는 성도들의 신앙을 빈약하게 만듭니다. 영양실조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화려한 말씀으로 또 대단한 것처럼, 나만 아는 비밀인 것처럼 말씀을 전해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어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쳤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마지막 빨간 줄에 보시면,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가 막 자기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 상담하는데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떠날 때 목사님이 저주를 퍼부었다고. 교회 옮기면은 집이 뭐 어떻게 되고 자식은 어떻게 되고 막 했다고. 그런 분은 오늘 18장 22절 말씀을 줄쳐놓으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니까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다 권위가 있고 참이 아닌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교회를 떠나와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떠나와서 내 삶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냥 누가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이단 이런 데 보면, 또 굿도 그렇지만, 굿할 때도 보면 몇 월 며칠까지 얼마짜리 굿을 하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 이러면 1,000만 원도 갖다 주고 갖다 주고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사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고, 다음 구절 우리 좀 에어컨 조금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냥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다 맞겠거니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도자의 역할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가지, 오늘 재판장, 그리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까지 이 4개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자기에게 있는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쳐야 하는지, 끼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4개의 직분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재판장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사라는 말이. 수많은 재판장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었고, 첫 번째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또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을 통해서 왕도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고, 아론의 계열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에서 18장에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 기준을 따라서 살았을까? 성경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재판은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선지자가 4명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는 같은 시대에 활동해서 같은 영적 파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이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 너희들 정말 각자가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으로 재판장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던 시대를 고발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자신의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까지 거룩한 삶을 그렇게 소원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고발하고 있고,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정의를 행하라. 하수처럼 물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겠지만은 그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시대가 자비를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자기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의 메시지를 미가가 다 함축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아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 성경의 시대에는 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 재판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슬펐습니다. 제사장들은 감격적으로 나의 삶을 예배로 인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고, 선지자들 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왕은 거울 앞에 서서 액세서리로 자기를 치장하지만 거울을 떼어내고 비춰지는 창밖에 허름한 사람들을 보지 못한 채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그런 존재로 왕의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서 억울했고, 그 사람들은 기다려왔습니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16장에서 18장에 있는 하나님이 꿈꾸신 그 리더들, 하나님이 꿈꾸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누가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어떤 왕이 보호와 돌봄으로 우리를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지켜줄 것인가? 도대체 그런 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참 제사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들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재판도 굽게 하면서 그렇게 그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죠.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그분은 언제 오시는가?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제사장, 가장 이상적인 재판관, 가장 이상적인 선지자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름 붙였냐면 그들은 메시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그분이 오시면 나의 눈물이 씻어질 거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가정의 억울함이 풀린다. 아니면 우리 집안의 억울함이 풀린다. 우리 나라의 억울함이 풀린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거야.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보호와 돌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메시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려왔던 것이죠.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억울한 사람을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강한 자라고 해서 고개 숙이지 않고 약한 자라고 해서 짓밟지 않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 보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약속을 잡는데 힘 있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버려졌던 사람들,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들과 약속을 먼저 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말을 타고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시대의 왕, 이 시대의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아까 왕의 그 특징 중에 섬김이 있었는데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참 제사가 무엇인지를 성전에서 노끈으로 제사의 제물을 사고 팔던 것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이익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곳을 정화하시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참 제사장 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가짜 이야기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속상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재판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음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전관예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800원 현금으로 낸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던 기사가 해고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젠가 3천억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했던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50억 받고도 풀려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세상의 구조가 여전히 불평등하고 이 세상의 왕으로 불리는 대통령도 그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그 권력을 사용하고 너무 속상하죠. 정말 보면 지치죠. 힘들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천주교의 교황과 사제가 했다는 이야기가 그냥 그 비사처럼 흘러내려오는데 면죄부를 팔아서 수많은 은과 금을 창고에 쌓았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있는 대성당을 지으려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황과 사제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일대 교황이신,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니까 우리 일대 교황이신 베드로 사도님이 말씀하셨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미문 앞에 걸었던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교황님, 우리 일대 교황이신 사도 베드로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우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이 시대의 교회 예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0명 성가대가 뒤에 촥 화려하게 서 있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그런 화려함 속에 대단한 성가대의 찬양, 안락한 시설, 멋진 음향, 영상, 예배가 잘 기획되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조명이 들어오고 어떤 마이크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기획된 것처럼 들여지지만 정말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왜곡되지 않은 오늘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내 입에 준 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가? 이 시대를 보면 저부터도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늘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 경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환경, 보통 보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말하고, 좀 작은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저 어디에 있는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그래요. 큰 교회는 말해요.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니면 자신의 믿음도 큰 줄 알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나의 믿음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저는 몇 번 사실 대화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살아계신가?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는 오히려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세상, 자기 이야기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몇 번 비유를 많이 들었지만 어떤 치과가 개업했다고 할 때 치과 의사가 매너가 있고 또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간호사가 상냥하고 너무나 좋지만 결정적으로 치과 의료 기술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가게 되죠. 임플란트 했는데 곧 다시 가서 또 AS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가 서툴면 이게 전도된 것이죠, 본말이. 그런가 하면 되게 남자 선생님이 무뚝뚝하고 흘비 보니까 손에 막 수염도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간호사들도 그냥 좀 그렇고 막 그런데도 정말 치료를 잘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차적인 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맞는 것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확인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항상 두려운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제가 이 말씀이 왜 기억나냐면 신학교 1학년 갔는데 그 학생 대표를, 신학과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서로 하겠다고 3-4명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야, 이 도시 사람들은 이게 용감하구나, 이렇게 기죽어 있는 때인데,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근데 한 학생이 탁 나가가지고 마태복음 7장 그 말씀,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해도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할까 저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신학과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 가슴에 확 와닿는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박수로. 열아와 같은 야, 저런 신학생의 기계가 있구나. 근데 지금 목회 안 합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역설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기억에 나는 거예요. 지금 하얀 옷을 입고 뭐 백구두 신고 뭐 그 빨간 넥타이 여기 탁 꼽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몇만 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보증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오늘 기대하시는 그 선지자, 그 권력, 그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저도 돌아보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 부조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눈물은 언제 흘리냐면 슬플 때 흘리고, 또 언제 흘리냐면 억울할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둘 이렇게 막 보면 보통 큰애 혼내잖아요. 그럼 큰애가 동생이 먼저 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혼내면 막 울어요. 억울해서. 예, 억울해서.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물이 없는 거예요. 내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죠. 이 땅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속아서 억울하고, 내가 안 알아줘서 억울하고.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내 억울함이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존재가 없어요.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 같으신 분.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나는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사람들 보면 실망합니다. 목사 봐도 실망할 때 있고요. 아내나 남편을 봐도 실망하고, 기도 많이 하는 때로는 권사님 봐도 실망하고, 기둥 같은 장로님 봐도 때로는 실망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리더, 하나님이 꿈꾸신 리더,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이상향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또 하나의 결론인데,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 영향을 서로 미칩니다. 목사는 또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꿈꾸신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군림하지 않고 섬기고 보호하고 돌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것이 딱 나의 표준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사장은 사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세상은 제사장, 왕, 선지자, 재판장 다 나를 실망케 해도 예수님 그분이 계셔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절망하고 내가 기대했던 정치 지도자에게 또다시 배신당하는 마음도 갖고 때로는 교회, 때로는 목사, 때로는 부흥사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세상의 이 재판관들 앞에서 무력하고 가슴 아프고 쓰라리고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선지자이시고 완전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칠수록 절망할수록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그분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내 눈물 닦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시면서 더 이상 억울함이 없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신 리더로, 하나님이 꿈꾸신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힘없고 연약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주는 깨달음과 깊은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뜻과 의미를 우리 안에 되새겨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내가 세상에 보여줌으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억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목사를 보면서도 지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완전하신 왕,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실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눈물 없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발자취들마다 간증 있는 기적의 삶으로도 우리 이 한 주간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내 삶이 수놓아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좋은 일들 있게 하시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기쁜 소식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간증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표대 삼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보호와 돌봄의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갖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